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은밀히 감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심리학에서 보시면은요, 정상성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상성 편향. 뭐냐면은요, 위험 신호를 느끼면서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는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괜찮다고 믿고 싶어서 계속 진행하는 마음을 일컬어서 정상성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심리는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운전할 때가 그렇습니다. 아직 차가 잘 굴러갑니다. 근데 연식이 좀 오래돼서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엑셀을 밟았는데 반응이 좀 늦거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전보다 좀 더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엔진 소리도 어딘가 좀 불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다수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은, 우리 최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차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불편한 소리들이 들릴 때. 네? 정비소.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정답이죠. 정비소로 가야 되는 게 이제 보통 얘기인데, 또 정비소로 가기보다 일단 먼저 스스로를 좀 설득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조금만 더 타도 되겠지. 당장 멈추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자기가 상태를 진단합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처럼 대다수는 정비소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지금 수리를 해야 될 정도일까 하고 잠시 고민하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짧은 망설임의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정상성 편향이라는 말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멈춰야 된다고 결정을 하는 것보다, 정비소를 가야 된다는 것보다 좀 더 써보지 하는 마음이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은 괜찮다고 믿고 싶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이건 비단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유 없이 몸이 붓는데 이전과 다른 이상 신호들이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저도 좀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래.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다들 이 나이 때 이 정도는 다 있잖아 라고 하면서 정밀 검사를 좀 미루곤 합니다. 증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그냥 괜찮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병원이 싫은 거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멈춰서지는 않았지만, 삶이 당장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전히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임무도 다하고 하루가, 내게 주어진 하루가 그런 대로 잘 흘러갑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 자신에게서
분명한 신호를 발견합니다. 이런 거죠. 예전처럼 기쁘지 않네. 예전처럼 기대가 안 돼. 예전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나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 지금 이 방식으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이전에 내가 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당연하다고 선택했던 어떤 일들, 그 이유를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 삶을 계속 붙들도 갈 수 있도록 하느님이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 질문 앞에까지 서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끝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은요, 비단 누군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같은 질문 앞에 섰던 그 사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은요, 어느 날 이 시를 쓴 시인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쓴 즉흥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삶을 계속 붙들고 가던 어떤 중요한 이유가 어느 순간 무너졌을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너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또 그것으로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 시편 51편에서 자기가 뭔가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삶의 지금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제자리를 잃었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왔던 그 마음의 중심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어긋난 이 삶의 중심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회복의 과정을 저는 복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원. 예, 이 복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한 장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작품에 관심이 많은데요. 영국의 런던에 보시면은 내셔널 갤러리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실뿐만 아니라 그림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키는 복원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복원하는 작업을 일반 관객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여과 없이 그것들을 노출시킨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원실에 가보면은 매번 아주 오래된 작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길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이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이제 작품들을 보면은 처음 그려졌을 때보다 색이 죽어 있습니다. 표면이 누렇게 떠 있거나 미세한 균열들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유화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어떤 흠집들이 난 걸까요? 세월이죠.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먼지가 끼지 않겠습니까? 손때가 묻습니다. 습기와 같은 흔적들이 그림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원래의 그림 위에 어떤 얇은 막이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라둔 바니쉬라고 하는 투명 코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니쉬.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유식해지시는 것 같아요. 한 목사를 통해서. 자, 이 바니쉬는요, 물론 그림을 지켜주는 어떤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산화가 돼가지고 누렇게 변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그림이 가지고 있던 색과 그 선과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보호막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원 기술자들은 복원 작업을 할 때 현미경과 굉장히 밝은 조명으로
세밀하게 이 작품 상태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쓰는 화학 용액을 사용해서 그 그림 위를 덮고 있던 그 막이 있다 그랬죠? 바니쉬를 조금씩 녹여내서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저분이 바로 작업을 하는 그 기술자입니다. 보시면은 그림 위에다가 솜 같은 거 하나에다 붓을 이렇게 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전문 용액을 이렇게 붓질을 해가지고 그럼 그림에서 그 오래된 바니쉬가 솜을 통해서 묻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겠어요? 그럼 저 자식이랍니다. 발음이 꼬였네. 예, 저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또 다른 기술자가 면봉처럼 보이는 저 솜을 가지고서 그 누렇게 바니쉬가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전에 어떤 작품이 저 작업을 끝낸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게 옛날 작품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왼쪽이 옛날 작품이고 오른쪽이 작업을 한 그런 작품인 겁니다. 다시 생동감 있게 빛과 선과 형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복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림 안에 담겨 있는 작은 상처라든가 균열이라든가 또 과거에 덧칠했던 것들이 동시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그림이 완전히 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저렇게 청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살을 채우고 무너진 부분을 메우고 깨어진 자리를 다시 연결해야 되는 이 작업을 결손부 보강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복원실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의 기도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인생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원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업대에 누운 작품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니쉬를 칠하든 바니쉬를 벗겨내든 뭘 하든 나를 좀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복원실에 놓여 있는 작품처럼 자기 영혼을 덮고 있는 그 죄의 가림막을 거쳐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힌트가 이 시편 51편 1절 앞에 표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시편 51편은요 추상적인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주 실제적인 다윗의 죄가 기록이 된 건데요. 자, 이 표지를 뒷받침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으로부터 나와 있는데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없었을 때 그 작은 이탈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에 출정해야 되는, 마땅히 전투에 나갔어야 되는 이 왕 다윗은 궁궐 옥상에서, 예루살렘 성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면서 결국 그 음욕이 불일듯이 일어나서 사람을 시켜서 그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고 마는데요. 자, 그러다가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남편,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자, 다윗은 머리가 좋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밧세바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뭐 현심을 쓰는 거죠. 너 고생하는데 집에 가서 아내랑 좋은 시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였기 때문이죠. 아니 왕 다윗이요, 지금 동료 군인들은 춥고 배고픈 곳에서 전쟁터에서 지금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충성을 보여준 거죠. 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에 다윗은 이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 말하자면 총알바지로 내보낸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아가 전사하고 마는데요. 자, 죄의 시작은 밧세바를 바라본 범한 한 번의 선택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덮기 위해서 다윗은 거짓말이 필요했고요.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선택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죄의 끝에 우리아라는 한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는데요. 자, 근데 놀라운 점은요, 이 죄를 범한 다윗의 삶이 그 즉시 뭔가 심판을 받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왕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굳건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를 따랐습니다. 나라의 국정도 별일이 없었습니다. 예배도 계속 드려졌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정상성 편향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질긴 우리야, 떼어내느라고 혼났네. 좀 어렵긴 했어도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더 이상 내 수치를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 나 지금 왕으로서 할 일도 많은데 앞만 보고 달려가면 돼.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결국에 영혼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그 삶은 계속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갔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어떤 균열이, 심각한 영적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 다윗인데 이 다윗이 죄의식이 둔감해지는 꼴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으니까는 쓴소리를 그냥 바로 이렇게 때릴 줄 알았는데 다윗 네가 죄를 지었어, 나쁜 놈아, 이렇게 말씀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 한 도시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또 가축들을 되게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또 근동지방에서는 손님 접대를 융숭하게 잘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부자인데 아무거나 잡아다가 그냥 먹이면 되는데 굳이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의로운 다윗 아닙니까? 분노합니다. 그 자식이 어떤 놈이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또 그 양을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크게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그 죽어야 될 대상이 다름 아닌 다윗 왕 당신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얼어붙습니다. 더 이상 자기 합리화도 할 수 없고요, 자기 변명도 핑계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죄를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직면하게 됐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더 이상 이제는 이 시를 노래할 때,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왕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군가를 또 재판하는 재판장의 위치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모든 언어들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간청입니다. 이 말이 단지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터진 말이 아니고요,
그냥 울컥한 감정의 어떤 후회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4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다 하리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요, 다윗의 행동 어떤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 하나에 대한 실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4절 전반부를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되어 있죠? 주께만 범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죄는 지금 밧세바에게 범했던 죄입니다. 맞습니까? 또 우리아의 남편 된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아간 살인죄였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람에게 저지른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내가 사람에게 범죄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잘못됐다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뭔가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죄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것도 열매인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것도 죄의 열매인 거예요. 죄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행동을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동을 유발시킬 만한 내 삶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나올 때는 항상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겉을 깨끗이 닦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죄는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고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씻고 죄를 깨끗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죄악을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씻어주고 깨끗이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마침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는요, 지금 뭔가 수정해달라, 나를 고쳐달라, 보완해달라 이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주세요, 창조해달라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 삶을 수리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미술 복원실의 비유를 들자면 다윗은 지금 겉에 먼지만 닦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덮어 씌어 있던 바니쉬를 제거하고 뭔가 그것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작가가 그렸던 그림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원은 더 이상 수리가 아니라 재창조를 향해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장면을 떠올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 성탄절에 말씀드렸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답을 주는 사람인데 해결되지 않은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반문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때까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개선이 되거나 뭔가 내가 뭘 더하면 고쳐지는 신앙을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다시 태어나는 생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수리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를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렇게 잘못된 관계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금식하면서 밤새 바닥에 엎드려서 울부짖었습니다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실제적인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그럼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들 암논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이게 됩니다.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분노합니다만 할 말이 없어요.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수수방관합니다. 결국 그 수수방관과 침묵은 더 큰 상처로 이어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지켜본 친오빠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은 결국 다윗의 군대에 진압이 되고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한 번의 범죄함이 이 가정을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이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덮어주셨습니다만 죄가 남긴 결과까지 없던 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회개가 모든 책임을 지워주는 마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있지만 시간 속에서 힘겹게 감당해야 되는 몫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설교가 멈추면 시편 51편은 죄의 무게만 남긴 채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중심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심으로 깊이 회개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까지 붙들어 주셨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가 드러났지만 관계는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더 이상 자기의 아내 그 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11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볼게요. 다음에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알아요. 자기 잘못한 거.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걸 압니다. 결과에 대해서 통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알아요. 겪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옛날의 시간들을, 영화들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뀐 게 있다면 다윗이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아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의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분명 무너졌습니다.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내가 쫓겨나는 인생, 주님과 단절되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왜 했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본보기가 있었구나 생각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죠? 사울 왕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뺏기는데요. 왕의 자리를 뺏기기 전에 먼저 뺏긴 게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뺏긴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뺏긴 사람이 얼마나 미친놈이 되는지를 봤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미치광이가 되는지를 봤잖아요. 본 거예요. 성령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삐까뻔쩍한 금 왕자 보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은 만만
뭐 사울은 천천 이런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 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이 결과값을 얻은 거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다윗이 끝까지 붙들었던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삶이 어려워져도 죄의 이 결과를 떠안고 자식들이 내분이 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거는요, 왕의 자리도 명예도 아니고 예전처럼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는 삶이 아니고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이 아니라 은혜를 얻게 된 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이 바로 다윗이 원했던 그 가장 가치 있는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날마다 제가 일기를 썼어요. 2008년 10월 21일인데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할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님, 33살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더 간절하고 주님을 만나기에 갈급한 영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언제나 최고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멋진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차당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왜 떠올렸냐면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지요. 이번 성탄절이었습니다. 참 많이 은혜도 있었고 세례를 저희들이 베풀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고백을 합니다. 전 성탄절이 이번에 하나도 안 즐거웠어요. 충격이시죠.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이 되고요, 위임을 받고 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고 고군분투하고 밤을 지새우고 어떻게 해서든 누가 되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앞만 보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그냥 버스를 타도 주님 때문에 울고, 걸어가다가 주님이 생각이 나서 울고, 그냥 성경만 봐도, 교회 문자로만 봐도 막 울던 그 마음이 주님이 오신 성탄절인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목사인데 성탄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2주 동안 이 말씀을 자꾸만, 제가 어디 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에도 기도원을 갔는데 목사님이 또 시편 51편을 들고 또 설교를 하시잖아요. 뭔가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했더니 12절인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덕수 네가 사역하는 것보다, 네가 어떤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나를 그냥 바라보고 기뻐해주고 찬양해주고, 그냥 너의 그 어설픈 그 고백들이 나는 지금도 그립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되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부족해가지고 뭔가 준비를 못하고 망가지는 것도 많고 되게 죄송한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거기에 뭔가 올인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놓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수한 뒤에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가장 귀한 거는 흠없는 인생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5년 삶의 끝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는 것을 올해 가장 두려워했을까?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거, 상황과 상관없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을 사사기를 전하시다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메모를 좀 했어요. 이게 완성된 글은 아닙니다만 제목도 없어요. 그냥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제목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가장 흔한 말로 소모되는 그 한마디, 은혜. 그럼에도 오늘 나는 예배당 문을 나오며 또다시 마음 주머니에 한 조각 은혜를 담는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서 길을 놓치고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잔여물로 살아간다. 어제 남은 상처가 오늘 내 말투를 결정하고 작은 자극 하나가 큰 판단과 편견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랑은 뒤로 접히고 마음은 앞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분노는 불쑥 일어나고 조급함은 쿵쾅거리고 질투는 슬쩍 찾아오고 미움은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나는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것들에 끌려다닐 때가 많다. 하지만 은혜는 기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오 주여, 오늘도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돌아보면서 기도하실 때 그저 후회의 회개로만 끝나지 않고요, 자책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까 어긋났던 적도 많고 주님의 시선을 놓쳤던 적도 많고 내가 중심이 되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내 인생에서 존귀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귀한 가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시편 51편이 오늘 말씀인데요, 제목도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